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목적입니다.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대로 지혜롭게 복되게 경건하게 의와 사랑의 나라를 이루며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변함없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 십계명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주로 자유주의 신학자들 그리고 게으른 성도들 때문에 지금도 십계명이 유효한가? 또 조금 더 올라가서 십계명은 모든 나라 민족에게 다 똑같이 적용돼야 되는가? 아니, 또 더 올라가서 고대에 함무라비 법전처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규정들이 있던데, 아니 이 십계명이 정말 이게 하나님의 계명인가? 의심은 끝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일까지 십계명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가? 모든 나라 민족에게 똑같은 것인가? 그리고 영원히 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인가?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슬람에는 꾸란을 해석하는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따끼야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 기만술, 위장술, 속임수 그런 겁니다. 목적을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 여러분, 그게 진리일까요? 방법이 선해야 목적도 선합니다. 여러분, 아멘 안 돼요? 방법이 선해야 목적도 선합니다. 방법이 약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위장교리, 속임수, 그거는 이미 진리가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진리만 지혜롭게 바르게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이슬람 꾸란을 해석하는 원리 중에는 만수르, 나스크 이런 희한한 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고요? 취소교리, 대체교리. 뭔가 시대에 안 맞는 건 취소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모든 시대에 모두에게 통용되어야 진리입니다. 대체?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고 언제나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대 함무라비 법전에 말씀드린 대로 살인 금지.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있기 전에 이미 애굽이 있었어요. 그 전에 나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나안도 나름대로 나라들이 있었어요. 어느 나라든지 왜 법이 없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법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세상법이 모아져서 된 것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1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기도록 하는 계명인데, 특별히 여러분, 이 계명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그때 당시에 모든 종교는 다 우상이었습니다. 애굽의 수많은 우상들, 그리고 가나안의 수많은 우상들,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거는 뭐 있을 수 없는 계명이죠. 특별히 4계명. 여러분 아다시피 고대에는 언제나 압제자를 위한 계명이었어요. 그러나 종들, 품꾼들, 그리고 심지어 육축들까지 안식하게 하라.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의 법입니다. 감히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도 없는 너무나 위대한 법입니다. 5계명 부모 공경하라. 당연하겠죠. 그러나 마지막 10계명을 보십시오. 탐내지 말라.
인간의 마음을 제어하는 이 법은 역시 어느 나라 어느 민족도 상상도 하지 못하던 법입니다. 인간을 지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로운 세상, 그러면서도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세상을 위해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출애굽 특별히 20장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그때의 백성들, 출애굽기 12장, 14장 계속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10번째 재앙 이후에 출애굽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표현합니다. 중다한 잡족들이 함께 출애굽했다. 중다한, numerous,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의 이방인들도, 유대인 아닌 이방인들도 그들과 함께 출애굽합니다. 한 하나님을 섬기며 같은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똑같이. 심지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에게나 이방인에게나 똑같은 법이니라. 이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은 공의의 나라,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는 이 법은 모든 나라 민족이 믿고 배우고 순종할수록 축복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십계명은 구원받은 이후에 주셨습니다. 구원의 도구는 분명히 아닙니다. 이 십계명을 지키면 구원만 아니에요. 이미 그들은 마지막 10번째 재앙, 어린 양 죽여 그 피를 바르고 양이 대신 그 죽은 그 집은 심판의 천사가 넘어갑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서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는 구원받았으니 이제 내가 너희를 이끌어 약속의 땅에 너희를 데려간다. 그러니 너희는 애굽의 그 우상의 종교, 애굽의 바로를 중심으로 한 인간을 압제하는 그 문화, 그 법도를 따르지 마라. 그리고 가나안의 풍요와 음란의 신 그 문화, 그 법도를 따르지 말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니 나의 법을 행하고 나와 함께 경건한 백성으로 영원히 복을 누리며 살아라. 이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구원의 도리는 아니지만 모든 나라 백성들이 살아야 될 기본 창조주 하나님의 법도이고, 더 중요한 건 마지막 최후의 날 하나님께서 모든 이 땅의 나라, 민족, 백성들을 심판하실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십계명은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고 지키는 자들, 그들은 이미 말씀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십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믿어지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멘입니까? 이 약속의 말씀 지금도 믿어 순종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복받기를 원하노라. 반대로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마지막, 그러고 그 피조물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 아닙니까? 마지막 날 십계명의 말씀 계명 그대로 그에게 심판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아니라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지혜와 영원한 은혜의 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정말 이 십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우리는 몇 가지 증거들을 봅니다. 증거는 말 그대로 거절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물증들인 것입니다. 첫째는 22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여기 두 가지, 큰 불 그리고 큰 음성, 불과 음성, 불 가운데서 들리는 음성. 자, 이 불이 얼마큼 큰 건가? 24절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25절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고, 26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냐? 실제로 시내산 위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고 지금도 시내산, 여기 시내산은 아라비아 시내산입니다. 아라비아 시내산 꼭대기에 지금도 불탄 흔적, 까맣게 탄 흔적이 그대로 있습니다. 고맙게도 사우디 정부가 시내산 일대를 철책을 쳐서 막아버렸습니다. 아무도 못 들어가게. 그러나 고맙게도 수천 년 동안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나사의 인공위성이 다 촬영을 끝냈고 성경 기록이 사실인 것을 이미 다 증거를 마쳤습니다. 고고하게 다 끝내놨어요. 시내산 정상이 새카맣게 불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최소한 200만 명의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들이 지금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쪼개진 바위가 그대로 있고요, 물 흐르던 흔적들이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첫째는 이 엄청난 불과 그리고 큰 음성, 큰 불과 큰 음성. 여러분,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의 형상을 우리에게 가리우는 것입니다. 그의 형상을 보고 살 자가 누구입니까? 자기들이 아는 대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영광의 모습을 볼 수 없어요. 감히 이 불도 제대로 못 보고 태양도 제대로 못 보는 우리인데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을 보여주지 않으시고 큰 불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그들에게 십계명을 선포하십니다. 온 백성들이 그 계명을 들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리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말씀한 대로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나를 비교해서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피조물, 이 모든 것 가지고도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상이 있으세요. 출애굽기 24장 보면 하나님을 배웠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와, 그러나 그 형상을 감히 설명할 수 없어요. 우리가 천국 가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형상을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왜요? 그걸 보면 우리가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불과 이 음성,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에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불과 구름, 결국은 성령과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증거를 봅니다. 그게 바로 돌판입니다. 22절 끝부분에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볼 수 있게, 실제로 이 돌판은 굉장히 큰 것입니다. 양쪽에 하나씩 굉장히 무거워요. 이 돌판에 십계명을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셔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볼 수 있게, 알 수 있게 계명을 주셨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두 돌판을 들고 내려올 때, 산에서 내려올 때 보니까 백성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려요. 결국은 뭡니까? 산에 올라간 모세는 보이지 않는다. 아론에게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라. 결국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형상을 금송아지로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마시고 취하고 떠들고 별짓 다 하고, 결국 모세가 분노해서 그 돌판을, 하나님이 주신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려 버립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린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판과 그리고 우상을 깨뜨려 가루로 만들어 버리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저들을 다 멸절시키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리라. 그러나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처음 돌판 다시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세가 돌판을 다시 돌을 깎아 산 위로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이번에도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백성을 위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서 모세에게 주십니다. 자, 모세가 그 돌판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산에서 내려올 때 출애굽기 34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29절입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돌판을 손에 들고 내려오니 산에서 내려올 때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 모습은 물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오래 40일 머물러 있어 하나님의 얼굴 가까이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광채가 그의 얼굴에 그대로 묻어난 모습입니다만, 이 말씀이 신약으로 나중에 가면서 조금씩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 하였거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내려오는 모세의 모습이 그들에게는 신과 같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세상 앞에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말씀 때문에 모세를 존귀하게 세우시고
말씀 때문에 모세로 지혜롭고 담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자, 이 돌판, 두 번째 돌판, 이게 첫 번째 깨졌으니까 그냥 됐다 그만하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판을 새겨서 모세에게 주시고 이제는 대대로 간직하라. 그래서 성막을 세우고 성막 안에 지성소, 지성소 안에 언약궤, 언약궤 안에 두 돌판을 넣고 이스라엘 백성 대대로 가는 곳마다 인도하게 하십니다. 자, 이 돌판에 써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구히 기억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중에는 이 돌판이 더 중요한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잠언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 인애와 진리의 법, 하나님의 법을 네 목에 걸어라. 네 목에 걸어라. 여러분, 한편으로는 드러나게, 보이게라는 뜻이지만 특별히 목에 건다라는 이 말은 생명처럼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네 마음판에 새기라. 진리가 그 마음에 새겨져 있고 진리가 그 목에 걸어져 있는 사람은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진리를 따라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게 더 깊이 예레미야 33장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영상 빨리 주셔야지.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목에 건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마음판에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 십계명을 새겨주시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라. 이 계명을 지키는 너희는 내 백성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보이고 그리고 들리고 지켜지도록 돌판에 새겨주셨고 이제는 그걸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자는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이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말이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신 증거, 결국은 하나님의 계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바꿔놓았는가 우리가 딱 한 경우만 봐도 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사사시대를 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나안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기업을 얻어 살아갑니다만 안타깝게도 여호수아 이후 세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은 뒷전이고 그 땅에 정착하고 그 땅에 농사 지으려면 그동안은 목축을 했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이제는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이제는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의 신 바알에게 아스다롯에게 제사 드리고 그들의 법을 따르다가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결국은 사사시대 250년 동안 결국은 그들이 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당연히 우상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는 뭡니까? 시대마다 조금 지나면 또 압제당하고 고통 속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건져주시면 얼마 후에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결국 사사시대는 뭐예요?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지 아니하고 각자 원한 대로 사니까 결국은 암흑의 시대, 실패의 시대, 비참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이 했던 최고의 사명이 바로 다윗을 일으켜 세운 겁니다. 다윗,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던 다윗. 사울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지만 언약궤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돌판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그 언약궤를 찾아서 성전, 그때는 휘장 가운데 있지만 휘장 가운데 가져오고 다윗성으로 들여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의 통치 원리로 삼으면서 그 언약궤가 들어올 때 앞에서 힘을 다해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하나님의 법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시편 19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 하루에 7번씩 찬양하나이다. 말씀을 사랑했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던 그 다윗을 하나님은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은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시고 다윗 그를 통해서 이 땅에 말씀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수많은 나라 백성들이 그 앞에 굴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펼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은 말씀은 다윗으로 치면 이미 1500년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정확히 1400년이에요. 그러나 변함없어요. 페르시아 왕의 조서 에스더서 보면 이렇게 여러분 알다시피 기록이 나옵니다. 하만이라는 악한 총리가 왕처럼 높아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왕이 기뻐하는 자를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속으로 나 말고 누가 있으리요. 그리고는 본심을 드러냅니다. 예, 왕이 입으시는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왕이 타는 말을 태우고 그 다음 높은 자가 다 곱비를 잡고 성을 돌면서 왕이 기뻐하는 자는 이렇게 하리라 하게 하옵소서. 나 말고 누가 있으랴. 그러나 왕이 말합니다. 가서 대궐문에 앉은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하라. 왜요? 모르드게는 하나님 외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원래 페르시아 법이 왕 외에는 무릎 꿇지 않아요. 근데 하만이 교만해서 지가 왕처럼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결국은 이 하만은 모르드게가 미워서 모르드게 민족 전체를 죽이려고 제비를 뽑았고 12월 13일, 14일 결국은 그날은 유대 민족이 멸절하는 날인데 에스더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기도합니다. 마침내 왕에게 들어가 죽으면 죽으리라 결심하고 왕에게 들어가 사정했을 때 왕이 기회를 줍니다. 여러분, 근데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에스더서 8장 10절에 보면 8절, 9절, 10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의 이름으로 인친 조서는 취소할 수 없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거의 대항하는 법을 새로 만들라. 여러분, 페르시아 왕의 이름으로 인친 조서는 왕 자신도 폐할 수 없습니다.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때입니다. 다리오 1세입니다. 다리오 왕 때 성전 재건이 중단됩니다. 많은 대적들이 성전 재건을 방해하고 결국은 학계 선지자 비롯해서 몇몇 사람들이 용기를 내면서 그리고 페르시아 왕궁에 요청을 합니다. 초대 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니 고레스 왕의 칙령을 확인해 주십시오. 마침내 옛날 궁에서 고레스 왕, 초대 왕 고레스의 칙령을 찾아냅니다. 거기 조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나라의 자유를 공포하니 너희 중에 유대인 된 자는 고국 땅 예루살렘에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께 왕과 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이 일을 위하여 너희는 이렇게 도울 것이며 이 일을 반대한 자는 그 집에 대들보를 빼고 그 집을 거름터로 만들고 이렇게 처단할지니라. 이미 고레스는 죽었어요. 그러나 고레스 왕의 칙령이 발견되어서 그대로 다시 시행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물며 죽은 고레스 왕의 칙령도 페르시아가 건재하는 한 그대로 지켜졌다면 하늘과 땅의 하나님, 살아계신 영원한 하나님의 법도는 영원히 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목적도 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가장 공의로운 백성들로, 가장 행복한 백성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펼치며 살도록 하신 이 십계명은 패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29절 말씀 그대로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내 모든 명령을 지켜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 그들과 그의 자손이 얼마큼요?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신명기 5장 10절에도 10계명 중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나를 사랑하며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999대 플러스 1, 1000 이런 뜻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축복도 영원하고, 왜?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10계명이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계명이 들어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제는 다른 증거가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도 10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증거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나도 그를 사랑하고 나를 그에게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 계명을 지키는 자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성도는 말씀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말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삶으로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의 표현대로 너희가 우리 편지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의 증거, 증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담고 계명을 사랑하며 계명을 지켜가며 그 계명을 따라 오늘도 복 주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펼쳐가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에 고백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여호와의 계명을 사랑하며 영원한 축복의 말씀 여러분의 마음에 담고 삶에 적용하며 그 모습이 하나님과 사람들 보기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아름다우며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축복의 사람들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믿는 자들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마지막 심판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계명 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 기쁨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주의 법도를 향하여 영원히 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삶을 살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핵심인 10계명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의 약속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말씀 따라 존귀하고 복된 삶 살게 하시고 우리와 우리 자손이 대대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